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반드시 거룩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과 은혜가 되어지고 힘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평안, 거룩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심히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격려와 권면의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거룩한 기쁨이 너희에게 참된 힘과 능력이 될 것이다. 이 의미의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돈과 지위와 스펙을 힘과 능력의 근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힘과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힘과 능력의 근원이 뭘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돈과 지위와 스펙이 힘과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 거룩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추구해요. 그리고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맛집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참된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아멘. 그 차원이 다른 기쁨을 이 시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네, 우리 누가 대답했어요? 네. 네, 아멘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천재 같아요. 천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고, 신앙생활이 감사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요. 신앙생활이 지겹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냐고요.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니까 단지 관념이고 지식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롭고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감사로 가득할 거예요.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죠.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리는 그 기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에게 실제가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니까 여러분 그로 인한 기쁨은 여러분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게 될 정도로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지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인물은요, 남유다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인데요.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말씀이 이 히스기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려 4장이나 할애해가지고 이 히스기야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성경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왜 히스기야를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온 마음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히스기야를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죠. 소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왕권 강화가 아니었어요. 군사력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너져 있던, 당시 무너져 있던 남유다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너져 있던 남유다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 어떤 의미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이 예배를 잃어버리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하지 못하였고요. 무섭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존재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는 그 원동력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의 의미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무섭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는 그러한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어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예배가 어떤 가치인지를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무너져 있던 남유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무너져 있던 예배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특별히 회복시키려고 하였던 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예배가 바로 유월절 절기, 유월절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만 편지를 보내지 않았고요. 당시 적이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 그동안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 특별히 유월절 절기,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자. 성전인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 편지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역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 30장 1절 말씀, 역대하 3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자고 간곡히 히스기야가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그 호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자라고 초대하는 그 히스기야의 초대를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3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자는, 예배를 회복하자는 히스기야의 호소, 예루살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그 히스기야의 초대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아까 강고 시간에 11월 1일 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시다 강곡히 호소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조롱하시면 안 돼요.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야, 너는 계속 그렇게 얘기해라. 나는 무시하겠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의 초대로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새벽 예배 나오셔가지고 주님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김승 지사님 크게 아멘 하셨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예배드리자는 히스기야의 그 호소와 초대를 많은 사람들이 비우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소수의 사람들이긴 했지만 히스기야의 호소와 초대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하나님의 초대로 알고, 하나님의 콜링으로 알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도우신 결과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은 구경하고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무너져 있던 남유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일지라도 히스기야의 그 믿음에 호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도와주신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그때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못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아플 때도 있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생길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목사가 되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연도 아니고 제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도와주신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아프다가도 주일만 되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일이 단 한 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의 손이 도우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결단하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리겠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교회 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자는, 예배를 다시 드리자는 그 히스기야의 호소와 초대에 응답해가지고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6월절 예배를 7일 동안 드립니다. 6월절 예배는 7일 동안 드려요. 7시간도 아니고 우리 7일 동안 6월절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1시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6월절 예배는 7일 동안 드렸어요. 지금은 6월절 예배가 없지만 구약의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7일 동안 그렇게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괴로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그런 법도 하잖아요. 우리 7일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짜증이 날 수도 있죠. 아니 무슨 예배를 7일 동안 드리는 거야.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7일 동안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그들이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 기쁨은요 바로 여호와로 인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7일 동안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신비한 기쁨을, 그 거룩한 기쁨을 누린 그들이 무엇을 스스로 결의합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요. 협박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 스스로 무엇을 결의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3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여러분 지겹도록 7일 동안 6월절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야 이제 다 끝났다 빨리 집에 가자. 그게 아니고요. 우리 7일 동안 더 6월절 예배를 드리자. 그들 스스로 결의했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월절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집에 못 가겠다. 우리 7일 더 주님을 예배하자. 그렇게 그들 스스로 결의하고 결정해가지고 7일 동안 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6월절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향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아하스의 아들에서 때부터 이러한 향이 예루살렘에 없었구나. 아멘. 여러분 26절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주님을 예배할 때 그 심령의
주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령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그 기쁨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 평안을 경험해야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겨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따 그 부를 찬양이 주께와 엎드려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원래 제목은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제목이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짧은 내용의 가사죠.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가사예요. 이 찬양을 만든 분이 그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 평안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찬양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임재하시고 언제 역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임할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주님 사랑이 기쁨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사지만 예배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배를 정말로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예배를 소홀히 감당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인재를 경험해야만 제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으니까. 목사인 저도 주님 만나지 못하면,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려고,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주시고 또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그러면 조금 전까지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조금 전까지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 새 기쁨 누리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강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셔서,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존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